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주님께서 자기 선언을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1세기의 초대교회 문서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애칭, 어떻게 보면 별칭 하나가 있는 문구가 많이 있어요. 티테디오스라고 하는 문구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을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티테디우스 바울, 요한을 그냥 요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티테디우스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마 오늘로 치면 여러분들에게 티테디우스 송의정, 티테디우스 전복순, 이렇게 그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애칭, 어떤 별칭을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러면 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래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인 거죠. 그러면 왜 교회인들이 자기의 이름 앞에 왜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것을 붙였을까? 이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에서 증거하고 싶었던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것을 증거하고 싶었는가? 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어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또 막 좀 안 좋은 걸로 낙심할 때 이 믿는 사람들은 달라요.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인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은 요건데 미친 거죠. 근데 가만히 보면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에 미친 사람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 믿음의 자리와 이 근심의 자리가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믿음이 내 마음속에 100% 딱 차지하게 되면 더 이상 근심이 내 마음속에 들어갈 공간이 없지요. 그러나 믿음이 50%만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50%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거리로 그 나머지를 채우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티테디우스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근심과 걱정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한번 티테디우스라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티테디우스 김태훈. 오늘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자?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께서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을 근심으로 채우지 말고 믿음으로 채우라는 거죠. 근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근심으로 반응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님은 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자, 오늘 14장의 배경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집에 가셔서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제자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었습니까? 혁명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나라를 이제 새롭게 혁명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믿었어. 그래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예수님 우편에 누구를 세워주고 예수님 좌편에 누구를 세워주고, 일종의 서열 싸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시대에, 그 나라에 내가 좀 한 몫을 차지하려고 서로 시기와 또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 13장에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의 모습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어두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갑자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갑자기 난데없이 십자가를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다. 갑자기 난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몹시 당황하고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오늘 이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13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가슴 부풀어 올라 있었던 이 제자들이 14장에 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근심하고 있어요. 이게 마치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참 유사한 것 같아요. 모르고 기뻐했다가 모르고 근심하는 것들, 자신들이 무엇을 걱정하는 것조차도 모른 채 그냥 걱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아시고 그의 사명을 아시고 그가 갈 길을 알고 계셨죠. 그리고 오히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지금 위로하시고 달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그러면 제자들이 근심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있었을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무지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근심하는 이유는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져야 되고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보면 그래요. 예수님을 지금 3년이나 계속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이 중간중간에 자신의 어떤 사역과 사명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가지고는 안 되겠죠. 제가 보니까 우리 새로남교회 성도들 저랑 많게는 10년, 뭐 적게는 뭐 5년 넘게 저랑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 말씀하고 하지만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막 주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제자들이 모른다라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알 것 같아. 아, 그래, 사람은 무지하구나. 한 주간 전에 뭐라고 얘기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는구나. 아니, 한 주간이 뭐예요? 1시간 지나고 여러분들 예배당 떠나면 목사님이 뭐라고 했더라? 오늘 반찬 메뉴는 뭔지는 아는데 목사님 설교 내용은 모른 채 그런 무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잘 깨달았더라면 지금 이 순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에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잘 가슴에 새기고 살았다면 아마 지금 이 정도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는 세속적인 욕망 때문에 근심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세웠던 나라에 내가 한몫을 차지할까라는 그런 욕망으로 예수님을 따랐는데 갑자기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된다라고 하니까 지금 자기들의 계획이 지금 수포로 돌아가잖아. 나 지금 영의정해야 되고 좌의정해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대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럼 나도 같이 죽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 세속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과 근심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가만히 보면 누구든지 근심의 절반은 욕심 때문에 생겨요. 욕심 없는 사람은요, 근심이 없죠. 아픈 것과 근심은요, 다른 거예요. 육체적인 고통은 되게 아픔으로 나타나지만 정신적인 고통은 대개 욕망 때문에 나타나요. 특히 이 세속적인 욕망, 자기 중심적인 이 욕망은 우리의 마음에 심각한 정신적인 그런 데미지를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걱정하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께 구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근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로 걱정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인가로 가신다라고 하니까 우리들만 남는다는 어떤 외로움, 고독감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고아와 같이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고독감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달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근데 마치 어린아이가 낯선 거리를 갈 때 엄마의 손을 꽉 잡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놓쳤을 때 그 당황하는 그 모습처럼 이 제자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14장, 15장, 16장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지만 내가 가면 너희에게 이 보혜사 성령이 오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라는 거고 위로해 주신다라는 건 아니겠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걱정이란 가만히 보면 하나같이 불신앙적인 요소가 많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요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귀중한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무지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오늘 근심과 걱정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십니다. 이 근심에 대한 해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래요?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란 바로 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음과 소원은 달라요. 그렇죠? 소원 성취가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그건 착각이에요. 가령 여러분들 돈 버는 것이 소원이잖아. 뭐 돈 버는 게 소원 아닌 사람이 있어요? 돈 버는 것이 소원인 사람인데 우리가 소원을 빌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근심이 사라집니까? 아니요. 그때부터는 근심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야. 이제는 내가 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근심이 생겨나는 것이죠. 출세가 소원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권력이 소원인 사람들이 있어요. 출세하지 못하면 불만인데 출세하고 나면 불안이 되는 거죠. 원래 탑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떨어질까 염려하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왜 유명한 배우들이 갑자기 자살하고 그럽니까? 항상 탑의 자리에 있다가 항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자리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람들한테 잊혀져 버리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국 소원이란 이루어지기 전에는 불만이고 이루어지고 나면 불안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근심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심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심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성인 중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나를 믿으라고 한 사람은 없죠.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사기꾼이든지 아니면 정말 자신 있든지. 예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걸 계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모르니까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비 올 때 비행기 타본 적 있으십니까? 비가 오면은 먹구름 때문에 해가 막 보이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보면서 해가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바보는 없으시겠죠. 왜? 이제는 우리가 그 구름 위에 해가 떠 있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은요, 바보같이 믿고 있어. 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구나 하면서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해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참 무섭고 좀 두려운 분이시죠.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의 하나님이세요. 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조차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까지도 직접 찾으러 다니시는 그러한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오늘 진정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 바라봅시다. 시작. 자, 그러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까? 자, 가만히 보니까 마귀가 성도에게 가해오는 여러 가지 핍박과 여러 가지 그런 방해물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뭐냐면 고정관념인 것 같아요. 고정관념. 바로 우리를 고정관념의 노예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너는 안 돼. 너는 해봐도 안 돼. 너는 그게 한계야. 너는 그게 끝이야.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죠. 아마 심리학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하는 가운데 무슨 조건 반사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응을 할 때 특별히 그 전기 충격을 주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어떤 한 집단의 개들에게 먹이를 줄 때마다 이렇게 전기 충격을 갖다 줬어. 처음에는 막 도망가지만 계속 충격을 주지만 그게 당연시 나는 먹을 때마다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다른 집단은 전기 충격을 줄 때마다 도망을 갑니다. 끊임없이 그런 충격이 올 때마다 벗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한 집단은 끊임없이 그 자리에서 충격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고정관념에 얽매여 가지고 나는 끊임없이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나는 가진 게 이것밖에 없어. 끊임없이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연약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어때? 시작. 1950년대 신문에 재미난 신문 하나가 보도가 났어요. 인간 능력의 한계를 주제로 한 그런 기사였는데 마라톤을 예로 들었어요. 마라톤에 이제 42.19km를 달리는 건데 이제 인간의 심폐기능을 연구하고 분석한 결과 절대 2시간 10분 이내로는 들어갈 수 없다. 만약에 2시간 10분 이내로 들어가면 심장이 다 파열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이 분석을 그냥 다 믿었더라면 이 마라톤의 신기록이 경신되었을까 안 되었을까? 지금 최고 기록은요 2시간 1분 39초예요. 조금만 있으면 2시간 이내로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걸 믿었더라면 지금 있는 사람들 다 심장 터져가지고 죽었어야 됐어. 또 높이뛰기를 하나 예로 들고 있는데 인간이 가장 높이 뛸 수 있는 최고의 한계가 2m라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높이뛰기 기록은 2m를 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높이뛰기 지금 전국체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높이뛰기 보면 우리가 막 이렇게 뒤쪽으로 쫙 넓혀 뛰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뛰지 않았어요. 가위치기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다리로 넘고 그나마 조금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앞으로 그렇죠. 옆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넘는 방법을 썼는데 어느 한 사람이 아니 왜 2m를 못 넘어? 하면서 그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항상 앞으로 다리로만 넘던 방법을 이제는 뒤로 뛰어서 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즈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방법으로 그 2m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를 포즈벨리의 엉덩방아라고 불러요. 지금 훨씬 2m를 훨씬 더 뛰어넘죠. 무슨 뜻입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누구의 모습이라고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도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이게 한계야. 여러 가지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자, 새끼가
새끼 독수리가 태어났어요. 새끼 독수리가 태어나니까 얼마나 이쁩니까? 어미 독수리가 먹을 것도 잡아다가 맨날 먹이고 보금자리로 따뜻하게 하고 밤에는 추울까 봐 품어줍니다. 계속해서 이 새끼를 돌보죠. 새끼는 참 행복하고 뭐 할 게 없죠. 그냥 엄마가 주는 거 먹고 그냥 따뜻하게 안아주면 품고 있으면 되니까. 근데 갑자기 엄마가 미쳤어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냥 보금자리를 탁 부숴버리고 그냥 목더미를 딱 잡아다가 절벽 위로 쭉 올라가더니 갑자기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엄마가 미쳤지. 그냥 살려달라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막 그냥 처음에 떨어뜨리면 날지 못하니까 막 이래로 죽었구나, 우리 엄마가 아니었어 하고서 막 떨어지는데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탁 가지고 낚아챕니다. 낚아채고 갑자기 또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해? 또 떨어뜨려. 언제까지 떨어뜨려? 날 때까지. 진짜 엄마가 아니라서요? 그게 아니죠. 새끼 독수리가 날 때까지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시는, 훈련시키는 방법도 이와 같아요. 보금자리에 그냥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뒤엎을 때가 있어요. 뒤집어 흔들 때가 있어요. 왜? 우리를 독수리같이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독수리가 두 날개를 펴고 그냥 하늘을 향해서 쫙 날아오는 올라가는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될 때까지 우리의 보금자리를 계속해서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떨어지는 경험을 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렇게 힘차게 날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자랑만 하는 어떤 공작새 같은 모습이 오늘 교인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작새는요, 말만 새지 잘 날지도 못해요. 그냥 푸득푸득 그냥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엄청 화려해.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깃털만 그냥 반질반질하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정말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독수리지 공작새가 아니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공작새냐 독수리냐? 시작.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느 정도 부흥하면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안주해버리고 맙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보금자리를 뒤집어 엎으십니다. 핍박이 오게 만들고요, 모든 교인들이 다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비로소 이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이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보면 강인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보금자리를 흔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뒤흔들 수도 있어요. 우리 가정을 뒤흔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일터를 뒤흔들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의 차이는 뭐냐면 뒤흔드는 순간에 그냥 포기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성도들이 있어. 반면에 흔들지라도 무너지지는 않겠다, 부서지지는 않겠다라면서 다시금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후자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흔들림이 있어요. 하지만 무너지지는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변화시키고 사용하시기로 만들기로 하고 작정하고 계시니까. 한번 따라 합시다. 비록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맙시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짧은 시간 목회를 해 나가는 가운데 맨날 좋았던 적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더 어려웠던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가만히 보면 제가 안주하고 나태한 생각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우리 교회를 흔들고 어려움을 주시죠. 왜? 우리를 더 강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일은 우리가 강한 믿음으로 독수리와 같은 권능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아올라야 됩니다. 흔들림 속에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만 하면서 그냥 주저앉아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여러분들, 성도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 젖먹이로 부르신 것은 아닐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평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생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 싶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동기와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예수 믿게 하고 바로 이 교회에 나오게 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그냥 공삭새처럼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그냥 가시려고?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한평생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쓰임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흔들림 속에서는 항상 외롭고 우리가 두려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는 않게 하시죠. 다시 세워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두 유형의 성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반면에 한 사람은 고아예요. 이 고아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혼자 해야 되죠. 고민도 혼자 해야 되고 모든 계획을 짜는 것도 혼자 해야 되고 모든 일을 혼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면에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모든 일을 아버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제가 좋아하는 사람 가운데 임어당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좋아하는데, 제가 글을 쓸 때마다 이 사람의 문구가 제 마음속에 확 와닿았어요. 그 사람의 격언 중에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40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가르쳤던 석학 중에 석학인데, 이 사람이 문장에 파란이 없으면 여인에게 곡선이 없는 것 같다. 저는 이게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문장을 어떻게 하면 파란이 있게 좀 흔들리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막 뒤집어 흔들 수 있을까? 그것을 항상 고민하는데, 이분이 수많은 책을 썼던 가운데 그 문집 중에 이런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스도 없이 보낸 40년은 나에게 있어서 완전히 고아와도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표현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위대한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고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고 있는 평안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 있는 아이와 부모 없는 아이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딱 보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알 수도 있기도 하더라고. 그냥 꾀죄죄한 모습이나. 근데 놀이터에서 같이 놀 때는 다 꾀죄죄하잖아. 어떻게 알아요? 언제 알아요? 저녁이 되면 알아요. 저녁이 되면 엄마가 와서 야 아무개야 밥 먹자 불러요. 이리 가자. 근데 고아는 어느 누구도 부르지 않아요. 제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도 언제 구분이 되는지 아세요? 바로 저녁이 될 때 알아. 죽을 때 알아. 죽을 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고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갈 장소가 있고 영광의 장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우리 세상에 한눈 팔지 말고 생명을 걸 정말 중요한 가치가 우리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뻘짓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독수리와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